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고3까지 외국 팝을 참 좋아했습니다. 많이 거의 외우다시피 수많은 수십 곡을 그래서 시간만 나면 팝송을 외우고 듣고 그게 일상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걸 다 끊었죠. 시를 읽는 것, 시집도 다 끊었고 그리고 팝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가끔 듣는 팝이 있습니다. 그게 캔사스라고 하는 미국 그룹인데 Dust in the Wind라는 곡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이런 뜻인데 왜 제가 이 곡을 좋아하냐면은 이 곡이 작사 작곡된 배경이 참 좋습니다. 그 배경을 보고 난 뒤에 제가 더 그 곡을 보게 되고 가사를 더 확인하게 됐는데 이 작사 작곡을 한 그 캔사스의 멤버였던 캐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성경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전도수에 걸린 거예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걸려서 그걸 힌트를 얻어서 곡을 작사 작곡한 게 Dust in the Wind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알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전도서 한 편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 내용이 거의 전도서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Dust in the Wind,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너희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도 너희가 1분이라도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캐리 러버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이 곡이 대박 히트를 쳐요. 히트를 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 곡에 계속 부르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 뒤부터 이 캔사스의 노래가 이때부터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캔사스가 유명한 그룹인데 이때부터 이 그룹의 노래가 완전히 기독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캐리 러버그린이 같은 멤버들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은 목사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아는 만큼 살아요. 자기가 모르는 영역은 못 삽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대해요. 모르는 영역은 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에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달아 모르면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치의 길로 걸었으면 지금 대통령이 수명 나왔지 않겠습니까? 학문의 길을 걸었으면 대학 교수가 되고, 아니면 의사의 길을 걸었으면 말이죠, 정말 명성 있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죠. 내 속에 어떤 재능과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가끔 같아서는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학이 참 이렇게 재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람을 대하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고 아는 만큼 행동합니다. 우리의 한계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사실은 관심이 거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런 속국에 있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말하면 정치적 해방이고 정치적 회복이죠. 근데 여러분, 정치적 회복이라고만 하기는 우리가 좀 더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삶과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게 정치적 회복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정치적 회복도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로마라는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사탄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것이 예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오신 목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전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말하기를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치면은 그 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83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물들였다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한번 스스로 우리가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는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천국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완성된 천국이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꽤 깁니다. 이 가운데 학생들로 치면 7, 8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어떤 이는 3, 40년, 4, 50년을 더 살아나는 삶이 기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꽤 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이 이 질문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7절에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내가 상관할 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며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진행시킬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미래적 관점이 있습니다. 미래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죽고 난 뒤에는 여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미래적 관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우리의 삶 중심의 신앙 중심에 두어야 할 소망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두 번째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는 보아라,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니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가까이 왔으나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며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남겨진 성도들의 삶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적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야 할 몫이 있는 내 수고와 눈물이 포함되어져야 할 몫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삶 이기적인 그리고 아주 좁은 네 안의 삶이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의 삶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또한 너희의 사명이고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영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이미 우리가 천국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이 천국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것을 약속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맛보게 하셨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화의 단계가 있죠. 성화는 완성된 구원이 있고 성화는 점진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구원을 성화라 그러고 완성되지 아니한 구원이라 그러고 완성된 구원은 천국에 이르려면 구원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미 already 임하였고 그것의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천국에 모두가 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날 삶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고 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이런 죄악들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모든 공생의 삶의 그 내용이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들의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항상 그것이 메시지의 중간중간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을 풀어나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풀어나가십니다. 83회 사복음서에만 83회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52회가 언급되었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31회가 언급되었습니다. 신약 전체로 하면 약 100회 가까이가 언급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많이 또 말씀하시고 또 언급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야기하실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남겨진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예수를 진짜 실제로 믿는다면 천국은 누구든지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문제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남은 삶이 꽤 깁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이 긴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고 소망 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언제 어디서 길을 걸어가다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어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삶이 막 폭풍 속에 휘둘리는 때가 누구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이 그렇게 요동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소망이 힘과 은혜가 되어서 오늘 너희 사는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나가야 된다. 너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전혜경 사모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그분 소식이 들려 추 업데이트된 게 내용이 뭐냐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유방암 때문에 진료를 받았는데 유방암을 스캔하다가 그 스캔하는 가운데서 폐암이 발견돼서 그걸 정밀검사,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전이가 너무 많이 돼서 폐암 말기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고 방법은 방사선을 내서 폐암 중심으로 방사선을 하면 부위가 비슷하니까 유방암도 아마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혹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혹을 생겨도 그렇게 뭐 혹이니까 그냥 선교 생활하면서 선교사에 가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래되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그 팔라완 지역 병원에 가서 그분을 재가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라 해서 서울에서 검사 받았더니 실제 유방암이에요. 가슴을 다 드러내야 된대요. 양쪽을 다. 근데 스캔하는 가운데 폐암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폐암이 말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 could happen to anybody.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정 가정의 문제, 특정 사람의 문제, 어떤 의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은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고 아니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소망을 잃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어떤 종류의 문제가 너희를 엄습하고 너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가 있는데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세기 세계 기독교 강해 설교의 한 획을 끼우신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원래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여서 의사로 삶을 살다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79세쯤 되어서 후두암이 생겼습니다. 이 후두암이죠. 제 후배도 후두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제 후배인데. 근데 이 목사님도 후두암이 생겼는데 아주 심합니다. 2년간을 투병을 해요. 81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은 뭐냐면 보호자들에게, 가족에게 말하기를 약을 좀 더 강하게 쓰고 좀 이렇게 약을 더 투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뭐 가족들이 당연히 예스죠, 오케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라고 말하죠.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내게서 왜 죽음의 영광을 뺏어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노하우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81년 동안의 신앙의 삶의 결정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그 마지막 문턱에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문을 못 열도록 나를 자꾸 막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왜 내가 죽음이 영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문턱을 넘어가는 건데 왜 나를 자꾸 막느냐. 그리고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해서 그때 82세 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온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했지만 난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들은요, 저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장소 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또 다짐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내 개인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폭풍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감추고 살 뿐이죠. 안 그런 척하고 웃으며 넘길 뿐이지 우리에게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흘러가는 나를 놓아두지 말고, 나를 파도에 휩쓸리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지혜를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대상도 여러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임하게 하는 것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할 수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신자들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권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아직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러다 우리는 신앙에 맞지 않는 정말 불편한 말들을 쏟아내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단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단단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흔들릴 뿐입니다.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순종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탓,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순종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천국 소망을 잊지 말자.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들, 혹 이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언제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주와 함께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소망이 오늘 또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